다 같이 찬송가 582장 찬양하심으로 4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빗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도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에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주님, 세계 각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난민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마저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잠을 잘 곳조차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으로 컨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치듯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청소년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탈선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손들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서신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만 3번, 요한 2서에 1번, 총 4번이 이 적그리스도의 표현이 요한 서신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안티라는 것이 영어에서도 안티로 그대로 오게 되었는데, 안티가 무슨 뜻입니까? 대적하는, 반대하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지금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3절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시 그처럼 많이 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구절을 더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적그리스도를 언급한 본문 7절,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무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지주의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규정한 적 그리스도는 바로 영지주의와 영주주의를 따르는 무리들,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는 영주주의라고 해서 하고는 적 그리스도는 영주주의로만 딱 생각하고는 그냥 탁 흘러 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을 읽다가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읽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가 그만큼 심각하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가 바로 영주주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은 그 적 그리스도가 영주주의다라고 단번에 그렇게 확정하듯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적 그리스도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적 그리스도가 영주주의라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들만 영주주의만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날 영주주의 이단과 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모두 다 말 그대로 안티크리스토스, 즉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만 지금 이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곳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사도 요한은 그처럼 적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반대되는 이단이나 사이비는 물론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모든 타종교나 이념, 사상, 철학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안티크리스토스, 즉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전체주의, 가까운 북한의 주체사상,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유물론, 무신론,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등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 요한의 시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종류도 훨씬 많아졌고 더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2000년 전보다 더 많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그처럼 넘쳐나고 있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를 다 때려서 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를 다 총이라도 쏴서 다 싸잡아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에만 탁 꽂히게 되면 요한서신에 적그리스도가 언급되었다, 적그리스도는 다 쏴서 죽여야 될 사람들, 때려 잡아야 될 사람들, 그러한 생각으로 요한서신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긴 했지만 요한서신 어디를 봐도 적그리스도를 때려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들을 미워할 대상이다, 그들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 그런 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인사말까지도 생략할 정도로 시급하게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쓸 정도로 영주주의 문제가 시급하지만 그 영주주의가 바로 적그리스도이지만 더 시급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서신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에 속한 자이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적그리스도에 빠진 자들처럼
똑같이 어둠에 있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의 눈이 어때요? 눈을 멀게 하는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 즉 베드로가 또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 사랑과 형제와 덕을 더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맹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그는 눈을 멀게 하는, 즉 맹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인사말을 제껴두고까지 그렇게 다급하게 썼던 진짜 이유는 적그리스도, 즉 영주주의 때문이긴 하지만 그 영주주의와 같은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거러다가는 우리끼리 싸우다 우리끼리 먼저 다 멸망할 것 같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에 사도 요한이 사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더 많은지, 요한서신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더 많은지 한번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그거 뭐냐면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표현이 요한일서 2장 본문에 3번이 나옵니다. 이 3번의 거짓이라는 단어를 잘 따라가 보면 요한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즉 적 그리스도는 무엇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똑같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4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도 똑같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적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지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랬네 저랬네 할 그러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눈이 가리워져 어둠에 속한 자에 불과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짓말하는, 즉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말쟁이 적그리스도가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똑같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그 본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느 한 구절에 어느 한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성경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의 그 의미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큰 의미로 큰 틀에서 봐야지 어느 한 구절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에만 시선이 꽂혀갖고 막 보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매몰되어 가지고 똑같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말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끼리 사랑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즉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수십억 명의 적그리스도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적그리스도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게 온 시선과 온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똑같이 적그리스도처럼 거짓말하는,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가지 말고, 그거에 시선이 꽂히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사랑의 존재다. 그러니 사랑하면서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진짜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가 없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적그리스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막 꽂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죄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와 정작 사랑하지 않는 나하고 똑같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요한은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만 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독교에 반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나 이념, 타종교, 이단이나 사이비,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조차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예수 안 믿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니까 쟤네들은 다 죽어야 될 멸망할 자녀들이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들조차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마지막 본론이 결론인데, 우리 27절 하반절부터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도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지만, 오직 거짓이 없으신 참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즉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거짓이 없는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새 계명대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딱 강림하시면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것 때문에 매몰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우리끼리 정말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의 이념이나 사상, 타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이건 절대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과 똑같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부정하고 비인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없으신 주 안에 거함으로써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우리 모두 다 진실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주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저희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무조건 적이라고 적대시하고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혈기와 분노를 쏟아내다가 정작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도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오직 거짓이 없으신 주 안에 거하며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칫 적 그리스도에만 과도하게 주목하다가 오히려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면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 거하며 형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눈을 뜨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형제 사랑의 최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미움, 분노와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심어주는 사랑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